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선전도 하고 공개적으로 많이들 정보를 교환하고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저도 오늘 조금 공유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또 한번 요약을 해서, 저를 보시는 또 이렇게 팬심도 있으시니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뜻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 아시나요? 인동살. 인동살이라는 건요, 생일이 있죠, 여러분. 음력생일, 양력생일이 있는데 우리 무당들이 얘기하는 건 다 음력생일이에요. 그리고 날짜도 여기에서 언급하는 달이나 날짜는 거의 대부분 음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력 본인의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이렇게 생일이 있는데요. 이 생일의 끝자리수가 1, 3, 8 이렇게 1일, 3일, 8일, 또 11일, 13일, 18일, 또 21일, 23일, 28일, 또 31일, 이렇게 138로 끝나는,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인동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서운 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심하시라고, 막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이 인동살이 왜 있는 건지, 왜 나는 인동살로 인해서 태어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인동살은요, 내가 잘못을 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조상의 업으로다가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업이냐? 조상이 뭔가를 잘못을 했겠죠. 조상이 살생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그런 나쁜 짓, 뭔가를 업보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나쁜 업을 많이 쌓은 것을 내가 되갚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 타고난 사주팔자가 제각기 다르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무슨 도장 찍히듯이, 점 찍히듯이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조상의 업을 닦아라. 조상이 지은 죄를 못 닦고 지은 죄를 그 후손인 내가 닦아서 없애고 가라. 이런 뜻에서 인동살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조상을 많이 섬기면서 사셔야 돼요.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끝자리가 138이신 분들은, 끝자리 생일이 138이신 분들은, 이분들은요, 이렇게 조상을 많이 섬기시고 사셔야 되고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살아가면서의 특징, 인생의 사주팔자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이 원만치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결혼을 해서 살아서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사별을 하든지 라는 이런 부부간에 이런 이별수나 사별수가 많이 이렇게 따르고요. 또 이분들이 단명수,
대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를 이런 분들을 사주를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건강이 약하시고 명이 약하시네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 일찍 죽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땜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명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다. 그거는 조금 단명수에 들 수 있다. 왜?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은요,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아요.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어렵냐면 살아가면서 참 시비구설수에 많이 휘말려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를 미워해. 그리고 괜히 뒤에서 내 얘기를 많이 해. 이런 시비구설수.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인해서 시비구설수에 많이 휘말린다. 또 사람으로 인한 배신, 시비, 그리고 송사. 이게 관제구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인동살이고요. 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거를 직업관으로 또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성격, 섬세한 성격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그냥 내 표현대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좀 곱게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 표현일 뿐인데 내 표현은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보통 그냥 얘기한 건데 상대방은 그걸 곱게 듣지 않는 그렇게 그래서 인간의 구설수에 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고요. 이 예민한 성격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월급쟁이, 남 밑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절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주팔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인동살을 가진 138,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운이 없다. 남하고 동업도 안 된다. 투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을 믿고 막 이렇게 투자하거나 내 돈을 어디에 막 투자하거나 증권, 주식, 투자, 동업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월급으로 타서 한 푼 한 푼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모으셔서 부자가 돼야 되지 아니면 남들처럼 막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막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횡재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요, 인간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살으셔야 되는 이런 살을 갖고 태어나셨는데요. 또 이런 부부 간에도 만약에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 부부 두 분 다, 여자, 남자 두 분 다 인동살을 갖고 있으신 분이 결혼을 하시면 어떤 자식이 태어나냐면요, 아픈 자손이 태어납니다. 한 분만 인동살이어도 아픈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두 분 다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아픈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런 분들의 왜 대부분이 장애인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데 장애인 또한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모님을 보면 인동살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렇게 아픈 사주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왜 30 넘고 40 넘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어떠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동살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인덕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의 인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한 배신, 시비, 관제구설수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하지 말아라, 동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전적인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살면서 직업에 대한 변동이 참 많이 들어오십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이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직업에 대한 변동수가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자연재해나 사고수로 인해서 몸이 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각별히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꼭 그 인동살을 푸셔야 되는데요. 나도 풀고 자식도 풀어야 돼요. 혹여나 자식이 인동살이 아니더라도 숨은 인동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자리수가 138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인동살인 경우에 자식이 138이 아니더라도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동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동살을 반드시 나도 풀고 자식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본인의 사주가 강하면 헤쳐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 이 인동살로 인해서 꼭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힘든 풍파를 많이 겪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풀고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요, 인동살을 피해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인동살을 살풀이로 인해서 풀어야 되지만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인동살인 경우에 배우자를 인동살이 아닌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인동살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 막아주는 역할을 하냐면요, 그 배우자의 생일 끝자리가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이렇게 9일이나 10일을 가지신 생일 끝자리예요. 다 음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일 끝자리가 9일, 10일, 19, 20, 29, 30일을 갖고 태어나신 분과 같이 결혼을 하신다면 자손이 인동살을 조금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나도 인동살이고 남편도 인동살이다, 아니면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분은 인동살이다, 이렇게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를 태어나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 해가 9년, 19년 끝자리수예요. 지금 2021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2019년, 2020년, 2029년, 2030년 이렇게 끝자리수가, 해운년의 끝자리수가 9년이나 10년일 경우에도 인동살을 피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이왕 태어났는데 만약에 저 인동살 태우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풀어야 되잖아요. 인동살을 잘만 풀고 가시면 또 막아가는 거는 또 막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두세 명에 한 분꼴로 인동살이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을 또 일일이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너무 많은 인동살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동살을 빨리빨리 좀 푸셔라. 그리고 맞고 가셔라 하는 의미에서 인동살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동살 살풀이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가격 그냥 말씀드릴게요. 1인당 37만 원이에요, 여러분. 1인당 37만 원. 그리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본인의 속옷, 제일 많이 입은 속옷.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분들은 또 절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막 팬티, 윗도리, 양말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팬티가 됐든 메리아스가 됐든 아니면 그 속옷이 없으시면 양말도 괜찮고요. 아니면 입다 안 입는 티셔츠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그냥 제가 선호하는 거는 팬티가 제일 좋아요. 팬티가 제일 좋고요. 팬티 없으시면 메리아스나 얇은 티도 괜찮으신데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일 내가 많이 입었던 거, 몸에 착용을 해서 내가 많이 몸에 지녔던 거, 몸에 많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입어서 낡은 거, 내일 모레 버릴 거, 이거 좀 버려야겠다. 그 중에 내가 입은 속옷 중에 제일 낡은 거, 많이 입어서 낡은 거 빨아놓은 걸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팬티 한 장, 그리고요 또 하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요 편지 봉투에 넣으셔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손톱 조금 깎고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깎으시면 좋고요. 엊그저께 깎았는데요 하면 한 2, 3일 지나면 또 손톱 금방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막 뽑지 마시고 머리카락 넣어주세요 했더니 막 이만큼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빗었을 때 한 5가닥, 10가닥 내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같이 넣으세요. 같이. 그래서 봉해주세요. 나오지 않도록. 오다 보면은 막 택배 안에서 막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워 담아야 되니까 같이 넣어서 이 앞을 꼭 봉해 주시고 그 봉투 겉면에는 생년월일과 이름을 꼭 기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풀이 하는데 쓸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동살이 많고 살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괜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데 계속 풍파를 입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고요. 또 옛날 일 같으면은 뭐 단돈 37만 원에 푸는 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시대고 또 여러분이 같이 함께 했을 때 이 가격에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인동살을 다 푸시고 깨끗하게 많이 푸시고 풍파 없이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런 귀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죠?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들 있으시죠? 자손이 태어나죠?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께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일날 수수팥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수팥떡 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수수팥떡을 몇 살까지 해주실까요? 보통 이제 1살부터 10살까지 이렇게 10년간을 생일날 수수팥떡이라는 거를 해주는데요. 왜 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일날 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10살까지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수수팥떡이라는 거는
팥이 어떤 애군액사를 물려주고 제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운을 칠 때도 팥을 막 던지고 팥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군액살, 이 애기에게 붙어있는 어떤 애군액살을 다 물리쳐 달라는 의미에서 이 수수팥떡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애군액살도 소멸을 시키지만 또 명과 복을 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자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름나는 자손으로 빌어달라는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10살까지 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1살부터 태어나서 10살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죠. 보통 막 2살, 3살에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5살, 6살, 7살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0살만 넘기면 어느 정도 면역체계도 형성이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자리를 잡아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10살만 넘기면은 얘는 살겠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왜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오래 살으라고,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많은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돼 있어도 아픈 자손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연, 월, 일, 시, 그리고 조상, 내 조상,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1살에 뭐 사주를 보든 50살의 사주를 보든 같은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해져서 나올 때 어떤 게 정해져서 나올까요? 수명과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태어날까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이렇게 잘 되라고 자꾸 빌어주잖아요. 빌어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면 이름도 올려주고 뭐 별의별 어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좋다는 건 자손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수수팥떡을 해주시는 가정도 잘 없고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 나이, 지금 적어도 한 60, 70대 되는 할머니가 있거나 어머님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전해져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수팥떡이라는 어떤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현대화돼서 너무 젊으신 가정에서는 그런 거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 애기 3살인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10살까지는 꼭 생일날 수수팥떡을 만들어서 뭐 요즘에는 사와도 되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다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날 애기가 꼭 먹지 않더라도 해서 애군을 소멸한다. 애군을 물리친다. 명을 이어준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을 키우다 보면은 수명과 복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꼭 수명과 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자손도 있고요. 또 자꾸 사고가 나는 자손도 있습니다. 가다가 굉장히 자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 어떠한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자꾸 나는 자손이 있고요. 또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그분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워서 다치는 자손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에 도사리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태어나서
몸이 약한,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병치레를 갖고 몸이 약한 자손들도 있죠.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아파서 태어나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손들이 거의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어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어머님들이 이제 자손들을 점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자손은 칠성님 전에 조금 이름을 올려서 빌어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사주를 조금 팔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이름을 올려서 조금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를 조금 밝혀주세요. 이렇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듣냐면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명다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조금씩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한 건데요.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손이 조금 단명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손은 옛날부터 어디 가서 보면은 자꾸 빌어주라고 하고 초 밝혀주라고 하고 사주 팔아주라고 하고 이름 올려주라고 그러고 칠성님 전에 빌어주라고 그러고 수양엄마 삼아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말들을 듣는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빌어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 자손이 조금 수명이 단명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수명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빌어주라는 거고 사주도 팔아주라는 거고 이름을 올려주라는 거고 초를 꺼트리지 말으라는 거고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만 틀린 건데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명칭이 뭐냐면 명다리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다리 올리세요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명다리라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명은 수명 명자예요.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 놓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또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자꾸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수명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명 발언을 하시는 게 명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명이 약한 자손들에게는 명다리를 올려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무당들이 이렇게 빌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명다리를 한번 올리시면 저는 평생 빌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받은 명다리는 제가 책임을 갖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부터 1년간 예를 들면 이제 초발언 하는 것처럼 한 달짜리 초발언, 100일짜리 초발언, 혹은 1년짜리 초발언, 3년짜리 초발언 이런 게 아니라요. 명달이라는 건 내가 1년만 살고 말고 한 달만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명다리를 저에게 만약에 의뢰를 하시고 올리신 분들은 제가 죽는 날까지 갖고 가면서 빌어드리는 게 명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명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꾸 사고가 나거나 자꾸 위험에 도사리거나 이렇게 자꾸 병치레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간당간당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항상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맨날 아슬아슬해요, 조마조마해요, 이런 분들은 명다리를 올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명을 계속 수명 발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우리가 음력 생일로 있잖아요. 태어난 생일인데 본인들이 태어난 생일 중에 음력 생일 중에 끝자리가요. 1일, 3일, 그리고 7일, 8일, 9일 이렇게 끝자리가 붙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1, 3, 7, 8, 9 그리고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 이렇게 생일 날짜를 음력 생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명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분들 중에 이렇게 끝자리가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데에 이렇게 명다리를 올려서 수명 발언과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발언을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전재물이 1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고 나서의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약해지면은 금전에 대한 복도 약해집니다. 기운이 저물게 됩니다.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금전재물도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할 때 막 신나잖아요. 그럴 때는 일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막 아프고 막 뭐 신경질 나고 막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할 땐 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명 장수, 수명 발언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수명이 붙어 있고 수명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돈복도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금전재물의 기도가 아니라 수명장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수명이 100세까지 요즘에 이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명수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미리 알고만 간다면 이렇게 또 예방 차원에서 자기의 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단명수인데 10살도 못 넘기고 30살도 못 넘기는 분인데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50을 넘기고 70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내가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명이 중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명이 붙어 있어도 건강해야 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먼저 기원하시는 게 옳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태어나신 가정에서는 이렇게 명발언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